본문 말씀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85세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주시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 좋은 지역이 있고 또 사람들이 살기에 좀 불편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평지가 많아야 되고 계절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지역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파는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굉장히 힘든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열악한 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산악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부족들을 이겨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이겨야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땅은 쉽게 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지만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산악지역에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 족속입니다. 힘이 강력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지파를 차지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거나 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85세가 된 이 갈렙이라는 노인이지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저는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85세 된 이 노인된 이 갈렙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 땅을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신앙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모두가 다 피하려고 해요.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요. 내 입에 맞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요.
나에게 좋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85세 된 이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 이 갈렙은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입니까?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힘으로 보자라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갈렙이기도 합니다. 세상 말로 보면 좋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땅 가지겠다, 나는 저 기름진 땅을 가지겠다고 해도 어느 백성들 가운데서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당시에 무기가 가장 발달했던 이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배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가 배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가 뭐 다른 어떤 전술이 있거나 어떤 방법이 있거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 이 85세 된 갈렙이 모든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고 전쟁을 치르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달라라고 했는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이냐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편한 것만 찾고 좋은 것만 찾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에 유혹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갈렙을 통하여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가야 되는가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정구와 이 원정동과 오정동은 이 갈렙이 달려가는 헤브론 땅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14층짜리 아파트가 숲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령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갈렙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까지 온다고 군사훈련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군사, 제대로 된 무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태할까봐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최소한 5배는 성장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배웠으니까 최소 5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정도의 성장이 되어진다면 교회는 최소한 5배 정도가 부흥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한 100에서 120명이라면 5배는 500명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을 자연 성장학이라 그래요. 내추럴 처치 자연 성장학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것에 믿고 있을까봐 저는 두려운 거예요.
이 갈렙은 자기의 군사력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전술도 아닙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 그것 또한 여러분 인간적인 배짱도 아니고 고집도 아닙니다. 그 속에 85세가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교회 성장은 분명히 여러분들 눈에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거라는 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헤브론 땅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믿고 나태할까봐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원정동 148번지에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5배가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 약속을 이 갈렙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말한 거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있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갈렙은 그 믿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정탐할 때에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낼 때에 10명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10명이 포기하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10명이 다 그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 2명만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때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그걸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마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기인데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어느 시기인데 교회 의자를 바꾸고, 지금 어느 시기에 지금 교회 임직자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거 모르고 있는 목사 아닙니다. 저만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 믿으면 안 돼요. 원정동 148번지에 하나님이 이 오정도와 원정동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10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보니까 어때요? 그거는 진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했던 10명의 모든 사람들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한 명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뒤돌아봅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 재정이 불과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장동에 땅을 샀습니다. 남들 미쳤다 그랬어요. 저보고 그 썩은 땅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장동에서 제일 썩어 있는 땅이었어요. 제일 구석에 제일 끝자락에 개발이 돼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냥 들컹 계약을 했습니다. 이 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계약했던 그 땅이 여러분 9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번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보면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이 이 오정구가 될 수도 있고 이 부천이 될 수 있습니다. 10명은 안 된다 그럽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망한다고 합니다. 김원문 목사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목회하다가 적당하게 은퇴하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위대한 그 축복의 약속을 믿으세요. 헤브론 박살납니다. 안납 자손은 그 85세 된 이 갈렙에게 여러분 박살나버립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갈렙이 전략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무리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배짱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85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오정도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하지 말라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저희 부모님조차도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말래.
경상도 말로 엉엉아 무리하지 말해. 무리하지 말해. 무리하지 말해. 제가요 세상의 무기, 세상의 방법으로 있었다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 지하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주시겠다는 약속.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만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 코로나도 지나고 이 개발이 다 되면 그때 좀 공사를 하든지 하죠. 아닙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봐더라도 성공 못해요. 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갈렙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무모한 게 아닙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건 동기호텔이에요. 죽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 무모한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못이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 오정군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밟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3년, 5년 후에 제가 그 말을 외쳤던 것은 이 지역에 그런 소문이 없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3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지역에 가로중비라는 것은 저는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파트 들어선다는 것, 우리 집사람하고 이 빌라, 이 썩은 이 빌라촌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것을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나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85세입니다. 인간의 나이로 어떻게 보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될 이 나이 아닙니까? 85세, 그렇죠? 그렇잖아요. 85세 되면 우리 교회 1층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다리에 후들들 해요. 우리 고장로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후들들 해요. 저 연세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받은 사명 감당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나이 많다고 여러분 뒷방에 여러분 따뜻한 방에 누워 있으면 병자 되고 환자 돼요. 연세 들수록 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목사님 저에게 뭐 시킬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 시켜주면 여러분 좋아서 감사하고 그래야지.
사명이 없으면은요 편한 자리를 찾아요. 사명이 있으면 죽음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은퇴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 대표 기도시키는 교회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거 달라요. 자꾸 안 하려고 해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진짜 안 시킵니다.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기도. 그거 뭐 제가 시키고 싶어 시키게 했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몰라요? 저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하면요 저도요 아찔아찔해요. 아이고, 새로운 성도들이 저 기도 들으면 아이고 아찔아찔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빠꼬민 목사인데 나이 드셨으니까 편하게 그냥 앉아 계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성격 알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틀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 만난 것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자꾸 나쁜 걸 흠잡지 말고 세상의 흠으로 함이 없는 목사예요. 정말 흠이 많은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좋은 게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 좋은 걸 한두 개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 자신 제가 잘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목사예요. 그래도 저는 사명자로 살려고 제가 진짜 몸부림칩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사례비 많이 받아갖고 그냥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미안하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교회에 있고 더 기도하고 이 85세 된 갈렙이 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받은 사명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 85세대 이 갈렙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편안하게 살려면 한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노후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배짱이 아닙니다. 오집도 아니고요. 그거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승복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나이로 79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당선됐잖아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렙이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함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이 오중거를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욕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목사가 부족하니까, 목사가 할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명을, 이 오종귀를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라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내일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5년 동안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면 내일 또 함께 하시고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잠잘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빈자리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반대예요.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진 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힘든 게 싹 사라져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층에 우리 3층에 여러분의 의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또 여러분 의자가 빈자리가 많은데 목사님 뭐 쓸데없이 싹 다 버리지, 확 싹 다 버리고 3층 그냥 아니에요. 저 자리가 가득가득 찰 것을 저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내일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